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그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인데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1절까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11절까지가 이제 서론이라면 오늘 이제 1장 12절서부터 4장 20절까지는 본론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 중에서도 오늘 이제 11절에서 26절까지는 바울이 이제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만 살펴봅니다. 지금 이제 이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곳에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지금 전파되고 있음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자유함이 없고 또 예전같이 자기가 목표한 바를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노년의 말년에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나? 그걸로 한탄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속박을 당하든 자유롭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자기의 우선순위임을 지금 여기서 또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비록 투옥이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은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지금 신비롭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유로우면 자유로운 대로 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지금 그 자유로운 때와는 달리 어려움이 있고 또 속박된 상황이어서 또 그것은 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유로울 때는 신뢰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든 부자유스럽든 내가 어려움이 있든 없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나 또 어떤 환경들이 내 생각대로 될 수도 있고
또 내 생각과는 다른 방향의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라운 일들을 풀어내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신년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경작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그 상황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도리어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바울을 저기 잡았으니까 복음 전파는 끝이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진보가 되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온전히 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간 것은 바울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거고, 또 그곳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대하세요. 상황이 풀리면 풀리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에게 상황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멈추시는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또 고백하기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12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총독 관저를 말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왕궁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위 관직이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는 그런 이제 군인들이 쭉 이제 배치돼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늘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늘 점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복음 전파는 여기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그 성에서 어떻게 뭘 의미하냐면 바울이 내가 지금 갇혀 있다, 그 얘기를 얘기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감동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의 영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고 그 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키고 이 감시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한 과정에서도 바울은 그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은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 간수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또 빌립보 교회 루디아와 함께 그 이 개척 멤버가 된 것처럼 이 로마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가서 그의 가족들에게 또한 그를 만나는 그 지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매임을 지금 받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났는지 그런 들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될 만한 상황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상황이 주어지든 아니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계속해서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전하니까 그 선한 영향력이 바울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 이 교회에게도 전파가 되고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 또한 그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겁 없이 전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자기의 삶을 걸어야 되는데 그게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한 사람이 온전히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일터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이 주변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상황과 그 사람과 처지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올 한 해 하나님 바울이 온전히 섰을 때 그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이 변한 것처럼 올 한 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의 일터는 돈 벌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려고 하나님의 이 문화로 바꾸는 그 경작하려고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만나게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드라마 얘기하고 무슨 자녀가 어떻고 무슨 집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하려고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얘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뀌면요. 한 사람이 그 땅을 바꾸려고 결정을 하면요. 황무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될지도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겁 없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을 당했을 때 그 주변이 변화가 됐습니다. 주변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경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